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이번 금요일 23명의 단원들이 몽골로 향하여서 비전 출입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엄하여서 선교적 교회, 한번 받아하실까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 이 말씀은 모두가 해외 선교사가 되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해외 선교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선교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를 받고 우간다의 신학교 교수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유곡절 끝에 국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이 찾아오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약속해서 못 가가지고. 근데 저에게 형이 있지요. 태국에서 16년, 7년째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 형은 구약학위 전공입니다. 선교학은 그저 몇 과목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선교사로 형은 나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몇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신학교에서 가서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가르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선교사로 나가고 싶고 선교학을 학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재적소에 심어주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번에 몽골에 23명이 가니까 선교하자, 동참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해외에 살고 있겠죠. 예, 몽골에도 살고 태국에도 살고 필리핀에도 살고 인도네시아에 살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 선교 국가입니다. 사실은 재정도 수백억, 한 달에 수백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경제가 압박이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제를 잡아주셔서 지금도 한 달에 수백억씩 한국 교회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돕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서 뭐 하겠습니까? 선교사기 때문에 24시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 프로젝트만 감당하겠습니까? 예, 가보시면은 선교사님도 아침에 운동합니다. 산책하시고 또 아침에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또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동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할까? 일상생활. 일상생활 다 합니다. 또 선교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쉬기도 하고 쇼핑도 합니다. 또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산지에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기 때문에 산속에 2박 3일간 3박 4일 들어가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선교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사회의 삶도 그런 것이지만은 대부분은 일상생활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나라에 복음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외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외국에서 일상생활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듯이 우리들은 국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선교적인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성도, 선교적인 교회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다? 예, 저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잇는 소금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천일염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말려서 하기 때문에 맛을 잘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금은 달고 나쁜 소금은 좀 쓴 건 아시죠? 예,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는 소금을 염전으로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소금산이 있습니다. 광산처럼. 그 광산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소금을 모으는데 그것은 화학작용이 잘못되면 잘못 보관하든지 아니면 석회석이나 이상한 게 섞이면은 맛이 없어지든지 이상하게 됩니다. 소금이 NaCl인 거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은 교과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NaCl이 이게 화학작용이 잘못돼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금은 밖에 거리에 그냥 황무지에 밟히게 많은 그런 소금, 쓸데없는 소금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맛을 내고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근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력 속에 들어가서 더 어둡게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예, 탁자 위에 둔다. 저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스운 예가 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타는 말인 줄 알았나 봐요. 말 아래 이렇게 등불을 대면 말 배가 뒤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저 말이 아니고요. 저 말은 대박을 의미합니다. 대박. 세숫대와 같은 것으로 등불을 덮어버리면은 등불이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탁자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가는 곳마다 맛을 낼 수밖에 없고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초적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것을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 빛과 소금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입보다 더 중요한 게 행실입니다. 행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야, 당신 보니 정말 당신의 원동력은 분명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저 입으로 쪼아먹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니까 뭐만 와 있더라? 입하고 귀만 와 있더라는 거예요. 독일 속담 아닙니까? 입으로만 말하고 듣기만 해가지고 귀가 이만 해가지고 귀하고 입만 천국에 있고 나머지는 어디 있더라?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일상생활의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본이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딱 몇 사람이 그래요? 우습군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선교적 교회를 적용하는 게 켈빈 선생님이나 루터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한 게 한번 따라할까요? 직업 소명. 예, 저걸 콜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직장을 갈 수 있는 직장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에 소명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소명이 있으려면 내 재능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서 몸을 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곳인지 선교지인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런 해답은 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의 선교적인 삶, 직장인 선교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당신은 직장인 선교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뭐라고요? 내 재능과 내 관심과 내가 이곳에서 생활하기가 맞는지를 먼저 기도하며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들어갔다가 아닌 개벼 하고 나오고, 제가 늘 설교 말씀드릴 때 강조하지 않습니까? 직장 들어가서 옮길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옮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하지 않고 들어가면 100%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확정하고 나서 이곳이 나의 선교지다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상사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은, 애굽에 억울하게 팔려갔지만은 성실하게 일함으로 보디발 장군이 그로 하여금 가정에 총무로 삼았고,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고상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막노동이면 어떻고 허드렛일이면 어떻습니까? 설거지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식당에도 설거지 한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당신은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식탁을 하나 닦는 것 봐도 정말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선교사의 이 사명이 아름답게 감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능이 무엇인가? 저는 이번 주에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철, 강영희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꽤 오래되셨죠. 먼저는 제가 그 딸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한 10수년, 약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수년 전에 고려대학교 국제학생회, 외국인 유학생을 섬기는 대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총무로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고대 학생하고 만나면서 함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선교단체의 제 제자인 격이지요. 근데 이 자매가 고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 석사를 하고, 그 어려운 신학 박사, 저도 있지요. 이사야서를 강의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근데 이사야서로 박사학위를, 구약학 박사학위를, 그것도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트리니티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그 정상급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교수님이 이 논문은 책으로 발간해도 되겠다. 할렐루야. 그 재능을 120% 활용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쁜지. 주여,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 재능이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여 직장 속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는 직장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교회 원조는 켈빈입니다. 켈빈. 프랑스 말로 깔뱅. 켈빈은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직업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 그 적이 뭐냐? 따라 하실까요? 게으름.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이건 악 중의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게으른 자를 사회적인 기생충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는 계임이 그 정도 부지런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학자들이 계미를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계미 보면은 열심히 막 기어다니죠. 그런데 그 일개미들 열심히 기어다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80%는 하는 거 없이 그냥 돌아만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20%만 일하더래요. 20%만. 그래서 나온 원리가 뭡니까? 80대 20 법칙. 참 희한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계미를 연구하게 하셔가지고 인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일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일만 하나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일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몇 프로에 속할까요? 80%.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80대 20대 법칙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 일하는 20%의 계임이 있죠. 80%는 내비두고 20%만 따로 떼가지고 따로 따구리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다 일할 거 아닙니까? 20%니까. 근데 거기서 알을 까고 또 번식을 하는데 또 거기서 또 분석해 보니까 80%는 또 놀더라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뼛속 깊은 곳까지 게으름이라는 적이 곤충에게도 도살하고 있고 인간에게도 도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80%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생충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은 사회에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들, 게으름을 십자가 앞에서 떨쳐버리고 주여 직장 선교사로서 성실하게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은 우리 일상의 삶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 속에서도 직장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나요? 예배당에서 보내지요. 교인들과 보내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해답이 나왔죠?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적인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 선교적인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몽골 선교 나갑니다. 23명이. 선교의 목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목적은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게 만든다? 예배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임무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자로 삼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하지 못하는 자를. 이 임무.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미션과 임무라고 하는 미션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뭐라고요? 미션이라. 선교사님만 미션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이 미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최고의 예배자로 삶아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선교적 사역이 교회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우리 교인들 몇백 명이 있는데 오늘 이게 대그룹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가장 작은 소그룹은 어딜까요?
교회 안에서 구역이죠. 구역이 영어로 뭘까요? 셀입니다. 셀. 세포라는 뜻이죠. 세포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선교적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사역이 잘 일어날 수가 있을까? 공통된 분모가 있으면은 더 끈끈하게 모이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더 정착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헌금송 누가 나와서 했나요? 오카리나 팀이 나왔죠. 이분들은 이거 연습하느라고 매주 모여요. 근데 구역은 또 딴 데로 가요. 이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 모여갖고 오카리나를 연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카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카리나 팀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셀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고, 그걸 통해서 정착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고. 지하철 같은 데 가서 이거 오카리나 해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용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용 팀도 있잖아요. 몽골에 이번에 함께 팀워크를 살려서 가잖아요. 그게 구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고 있는가? 80대, 20대 법칙 때문에. 이미용에 있는 멤버들은 이미용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도고기도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안내부도 있고 어떤 부도 있고 다 이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각 셀, 각 구역마다 그런 공통된 동질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모여져야 됩니다. 80대, 20대 법칙, 이 80%의 교인들이 20대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퍼센트 안으로 들어와서 다 하나씩 사역하고 선교하면 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자기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데 일상생활을 통해서 선교의 삶을 적용하고, 직장에서 이 선교의 삶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이 선교적인 삶을 드림으로 모두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